אותו קרוב על אדמת הקודש הטובה. ילד שטעם את הניגון, גם זה שלא שמע מרים מבט בינתיים, הלב קורא לשמיים, רבי נחמן בוא לירושלים. חליתי לפני 3 שנים, היה לי סרטן האשכים. שם התעוררה הנקודה הזאת של הכוח לשמח, כמה זה דבר גדול. אתה חי בשמחה? עכשיו אני חי. ובשמחה על זה שאני חי. אתה מפחד? לא, האמת שלא הלכתי להיבדק. מאז שחליתי לא הלכתי. אני מאמין שהכל בידי שמיים. רבנו הזהיר מפני הדוקטורים, כי באמת הרופא יכול בטעות לייאש את הבן אדם. עיקר הרפואה זה רק בשמחה. בן אדם שמח זה בן אדם בריא. 네, 믿음이 대단하죠. 혹시 이렇게 길거리, 텔아비브 거리에서 이렇게 춤추는 이분들 보신 적 있나요? 네, 어쩌면 이스라엘 계시는 동안 한 번쯤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나흐라는 그 정통 유대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대단한 하시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은 고인이 된 랍비 나흐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랍비 나흐만이 평소 강조한 게 있는데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이 사람들 생활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욕심내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뻐하며 사는 것. 춤 되게 잘 춥니다. 그래서 막 아까 그 할아버지도 춤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병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튼튼하게 아주 그 다리로 춤추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너희가 기도 중이나 기도 후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낙 하레딤들은 거리에서, 여기는 지금 배경음악이 깔렸지만 테크노 음악을 크게 틀어놔요. 테크노 하시딤 뮤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랍비를 이제 전도하는 거죠. 랍비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토는 히브리어로 심하입니다. 심하.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주제어에서요, 계속 심하라는 말을 좀 반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살고 그냥 매일 노래하고 춤추면서 산다면 아마 우리도 매일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가족들과 나가서 사 먹는 즐거움도 갖고 있지 못하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는 그런 즐거움도 요즘에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너무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울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신명기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 일상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토라 포션에는 이 기쁨에 관한 내용이 2가지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마흐타 베홀 하토브, 모든 좋은 것에 너는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 심하가 기뻐하라라는 명령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서 28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여기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베심하 우 베투브 레바브. 여기서 심하가 명사형으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쭉 읽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 심하, 기쁨이라는 단어가 저주 계명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주의 내용을 보면 너가 줄일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헐벗을 것이고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적군이 철멍에로 너를 멸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저주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게 뭐 최선의 삶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내가 좀 기뻐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나,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저주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된다라는 것이 좀 이건 너무한 계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줄이고 헐벗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로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핵심 단어인 심하가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이 심하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기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즐거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하는 이 번역으로는 다 옮길 수 없는 그런 어떤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 의미를 다 살려낼 수 있는 번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라는 그 단어를 제가 그냥 원어로 오늘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이것은 모두가 한 사람,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뭐 굳이 나누자면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하는 개인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누리는 기쁨, 공유된 기쁨, 그것이 심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되는, 맛보게 되는 기쁨, 그것이 바로 심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냐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맥락에서 심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드리는 즐거움에 아무도 예외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 개인적 차원에서만 추구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거운 삶을 추구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놓친다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결국은 쇠약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엄히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메커니즘이 있죠. 행복과 번영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 추구하는 그 성향을 갖게 됩니다. 더 큰 행복, 더 큰 만족, 더 큰 번영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덜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사회에는 오늘 말한 하나님의 심하, 함께 누리는 기쁨,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행복이 그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함께 서서히 망하는 길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심하라는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든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하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전도서에는 이 심하라는 표현이 17번 나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하면 우리가 잘 떠오르는 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전도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삶이 최선이다라는 전도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들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도 그 심하의 그 쇼렛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용되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이 세 구절에서만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전도서의 결론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소개되는 심하,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내일 벌어질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다가온 그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를 살면서 캄캄한 날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의 제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경작해낼 때, 그 기쁨을 심고 가꾸어낼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사역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거창한 많은 것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의 자세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죠. 기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걱정하고 알고 있는 그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렇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으로 나눠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즐거움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나 언론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모든 방역의 문제가 지금 교회에게 있다라는 듯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라는 기관, 교회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며 교회를 그냥 문제화 취급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누렸던 예배와 모임,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최선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상황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서 보여줬던 그 나낙 하레딤에 관한 상황인데요. 이들은 매년마다 우크라이나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우만이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아까 나흐만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추종자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해마다 요즘에 한 6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로시 하샤나 때 모이는 건데 이때가 되면 비행기 값이 쫙 오른대요. 4배로 오른대요. 4배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비싼 값을 내면서 이 성지순례를 꼭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으로 순례하는 것을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 영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순례에 이스라엘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죠.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레dim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고 더 이상 이제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겠다 선언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현실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랍비가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알론 고쉔 가스타인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40년 동안 이 나낙 하레딤과 함께 기도했던 분이고 또 이 성지순례도 한 30년 넘게 다녀온 그야말로 내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만에 가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적인 기회다. 그러나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특히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우만에 가는 순례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의료 체계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뭐 최근에 이 우만에 가는 순례가 하나의 규범처럼 유행처럼 됐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만 순례가 개인에 대한 위험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누군가 종교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공동 기도이건 순례이건 대면 예배이건 다른 사람의 안전을 무시한 행위라면 그러한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개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기쁨과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아의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한국의 상황이 좀 겹쳐져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익숙하게 추구하던 예배와 모임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런 어떤 우상의 요소는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 세운 그런 우상의 요소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어떤 충만, 영적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예배 공동체임을 하나의 큰 가치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인을 부르고 환대하는 그러한 공동체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곳에 죄인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 심하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동일 변호사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고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표현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 실현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로 신앙을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포기하는 자유를 말하고 이에 더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 반면 신앙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로 종교의식, 종교선전, 종교교육 및 종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대적인 종교의 상대적인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사회 공동체의 조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자유인 종교 행사를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절대적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부분 동감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권고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또 생명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좀 한국적인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춰져 있는 예배, 그것을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기회가 되는 것,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은 신앙의 자유를 말하기보다는 교회의 책임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세상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 교회인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대했던 우리들의 방식을 한 번쯤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세상, 교회와 교회 밖에 어떠한 무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시키고 다시 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우리만의 행복과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 심하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심하가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경작되고 또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